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신령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경고를 잘 듣고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우리들에게 시대 가운데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또 깨달음을 주고 경각심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발견하고 깨닫는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주의 책망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시대의 그 속에서도 변화를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의 변화, 또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또한 모든 것에서 그 시대에 쩌들어 있고 부패되어져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그 시대를 아주 채찍을 하고 계시고, 또 올바르지 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마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 그 시대 속에 그냥 젖어서 흘러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데 장애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실태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져야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신령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시대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로 말미암아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받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거죠. 이행하는 거죠.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자녀의 어떠한 그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신앙의 삶을 보는 거죠. 또 반면에 보면 그 시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속에 그냥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시대의 흐름에 자기 자신의 삶을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맡겨버리니까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정복을 하고, 또한 그 시대의 흐름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더 많죠. 시대를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시대 속의 흐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에 그냥 이 시대는 이런 것이니까, 또한 이러한 분하고 이러한 삶이니까 이것은 그냥 누리고
살면 돼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소유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의 흐름에 적응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세대 속에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질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질책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어떠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잘 길들여져서 달리기에 편한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다듬도를 잘 다듬어야만이 여러분 거기에 좋은 것이 열려지게 되고 또 풍성하게 신앙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즘에 과일 수확철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과일들을 재배하고 또 열매를 거두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들이 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까? 햇빛이 잘 드는 쪽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를 쳐주고 또 옳지 못한 과수는 전부 다 떠여버리고 이러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거야. 또 요즘에 보니까 밑에다가 비닐을 쫙 깔아가지고 또 햇빛을 더 반사되게 해서 밑에서부터 과일이 햇빛을 받아서 좋은 과즙을, 맛있는 과즙을 또 색깔을 내게끔 만드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점진적인 그 발전의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이 나무들에게서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인가, 과수를 많이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해가 안 드는 쪽은 전부 다 잘라버리고 해가 드는 쪽은 잘 가꾸어서 그곳의 열매가 맺게끔 만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요즘에 그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어떤 데는 3D고 어떤 데는 2D고 그렇다. 그렇죠? 3D는 세 방면에 해가 쫙 들어오게끔 가스를 짓는 것이고 2D는 양쪽으로 해가 뜨면서 이렇게 햇빛이 받아서 많은 과일에 그 해가 맞게끔 만드는 것이고 또 지면서 서쪽으로 이쪽으로 하면서 해가 많이 들게끔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할 것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아주 이야기를 해주면서 주님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손들로서의 가져야 될 모습, 또 신앙의 모습, 그것을 잘 이렇게 계승을 하고 나간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 신앙의 계승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받을 수 있고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여러분 1대가 있고 2대가 있고 3대가 있고 이러면서 신앙의 유산은 계속 전개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쌓이게 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오늘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세상의 재물보다도 재물의 유산보다도 제일 큰 유산이 뭐냐면 믿음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유산을 잘 받고 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의 삶 속에 베풀어주고 은혜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3대, 1대, 2대, 3대부터 4대, 5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냥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렸던 신앙의 뿌리를 뿌렸던 그들의 노고와 수고와 결실이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보면 신앙의 유산을 얼마나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랑,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고 자손 몇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유산을 받은 민족이고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아주 책찍을 하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거짓 종교인들은 과거의 유물들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거의 그 유물들에 대하여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을 살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역사관 속에 하나 중요한 거죠. 역사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곧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은 또한 그것이 절대적인 것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과거에 위인들의 무덤을 크게 만들고 또 수리하고 꾸미고 돌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잘 하는데 결국은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형적인 그러한 것에는 굉장히 마음을 다하면서도 실질적인 그들의 삶 속에 있어지는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가르침 또 경건의 삶에 대해서 늘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유교 사상이 많이 있어서 그 유교 사상 속에 배어있는 모습을 보면 다 형식이죠. 형식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절차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러한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옛날 어른들의 신앙인들의 가졌던 신앙의 삶과 모습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응을 하고 또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삶을 우리들이 계승해서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 부족한 면을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신실함,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29절 말씀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보면 꾸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꾸미는 거예요. 이 꾸미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죠. 그 꾸미는 것이 어떠한 좋은 의미로 인해서 이렇게 수리하고 만들고 꾸미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것이 결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절대적인 것 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꾸밈이 결국은 우리들의 외면적인 거나 내면적인 면을 보면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식적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한 꾸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생활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 거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꾸미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영과 은혜로 우리가 꾸며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이어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뭡니까? 분봉을 만들고 어떠한 무덤의 형식적인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던 신앙의 절대성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그 사람 자손들이 깨닫고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는데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그 신앙인들의 유물들, 그것만 절대적인 것 같은 그 형태를 가지고 그곳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실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외형적인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음의 그 심령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거짓 종교인들은 이전에 행해졌던 악행에 대하여 비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들의 조상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학대하고 죽였다. 이 30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여기에 있었더라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밑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때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무언가 시사하는 면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들은 꼭 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우리는 그렇게 안 해. 하는데도 가보면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똑같은 것을, 똑같은 행위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를 보면 과거에나 지금이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30년이 바뀌고 40년이 바뀌고 50년이 바뀌고 60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물고 뜯는 일에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 뜯어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막 세상에 나타낼까? 정신이 없습니다. 물고 뜯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정쟁하는 것이 결국은 답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대의 변화 속에 살아가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이 현장을 보면 똑같아지더라.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정치도 가보면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맙시다 했는데 시대가 변해도 똑같이더라 이 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패몰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저기에서 내가 정치를 하고 뭐하고 똑같아요. 답습을 하는 거예요. 이 답습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안 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자기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누가 또 핍박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또 죄악을 행하게 되고 그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주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답습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또 자기 자신들을 그곳에 던지면서 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고소를 하고 이러면서 또 모든 삶이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똑같게 정쟁화시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까? 내가 올라설까? 어떻게 하면 대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잡을까?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교회에서도 내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러한 곳에만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를 되고 시대 속에서 올바른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악을 행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그러한
무법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얌전한 것 같은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게 우리나라 옛말이잖아요. 근데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훔쳐먹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지금 현재 있어진, 과거에 있어졌던 그 신앙의 잘못됨을 지금 발견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이 잘못되어졌던 그 신앙의 자리에 내가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올바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만이 뭐가 됩니까? 새롭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믿음의 사람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위치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안 하죠. 아니요. 그런 사람은 그 시대에 있었어도 똑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의 그 삶의 모습에 있어진 것에 대하여 익숙하게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삶 가운데 또 자신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시대에는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한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피 흘리는데 동참하게 되고 죄를 짓는데 동참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데 동참하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우리는 정말 모든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안 믿고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악한 사람들이 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악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외형적인 것보다도 우리들의 내실을 잘 다듬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옛날의 종교인들보다도 자신들이 낫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의 종교인들보다도 자신들은 더 낫다, 지금은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죄 짓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조상들의 신앙, 그 신앙 가치 없게 여기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못됐느냐? 아니요,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다 실수했느냐? 아니요, 과거에 실수 다 하지 않았어요. 정직한 사람들이 있었고, 진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었고,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역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신앙의 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꼭 잘못된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잘못돼서 타락하고 죄 지은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오늘 시대에 뭐 어떤 사람은 살인자고 어떤 사람은 성폭행자고 뭐 이러면서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행하는 죄악이지 다 죄악을 짓고 불법을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가 흘러갔습니다. 이 시대가 흘러갔어도 미래의 시대가 온다고 해서 그 미래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부정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 과거의 시대에 올바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직하고 훌륭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룩한 사람들, 또 시대 속에서 흐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가난해도 쉽게 말한다면 행상을 해가면서 힘들게 청소를 해가면서 이러한 사람들 정직하게 10원 20원 벌어가면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세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게 살았던 많은 삶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식이 정확해야 되고 이 모습이 아주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상한 사상가가 되든가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역사관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자신들이 그러한 것을 가르쳐서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정말로 그들의 가르침 속에 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역사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못되어진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르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에, 또한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정말로 많은 선지자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줬던 과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시대에는 이러한 과거에 관한 것에 대하여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올바른 역사관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정말로 수많은 그 선지자들의 외형적인 그 무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잘 유물들을 관리하면서도 자신들의 생활은 더 배타적인, 더 정말로 학대적인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떼기며 서로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과거의 그 조상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낫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그들의 모순된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지금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지금 신앙이 더 힘들고 어렵고 어리석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의 신앙인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타협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원해내고 또한 새로운 환경에 이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보면 거짓선 종교인들은 스스로를 거스리는 증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옛날 선지자를 존중하면서 지금 살아있는 선지자들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어딘가에게 좀 안 맞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삶은 과거도 존중히 여기고 현재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이어지는 전통 속에서 그 역사를 우리가 좀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는 참 존경하고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에레미야라든가 스가랴 이러한 선지자들은 존경을 하는데 지금 시대에는 존경하지 않는다.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언밸런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역사관이 확 바뀌어버리게 되고 신앙관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계승을 통해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모세 이러한 많은 신앙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속에서 예수님, 바울, 칼빈,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의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 유전을 계속적으로 존중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오늘 시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존귀하신 주의 종들,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아주 존경하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역사관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과거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존중하는데 오늘에 와서는 결국은 존중하지 않고 거절을 하고 또한 학대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다면 그것은 또 안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분량을 채우라. 이 누구를 통하여 분량을 채우는 겁니까? 마지막 분량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선지자들에 대해 핍박을 하고 선지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수많은 그러한 고통을 가져다 줬는데 이제 너희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그 징후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악한 도모와 계획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잘못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있게 될 때 결국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관이 어떠한 역사관인가? 우리의 믿음관이 어떠한 믿음관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립을 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음의 계승이 아니라 믿음의 계승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존경할 부분은 존경하고 또 나아가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섬길 부분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떠한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또 존중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 서로가 그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옳게 분별하면서 10월 달에는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경고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하는 음성이에요.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진실하게 들려지게 될 때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라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